신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학생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국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예전에 전쟁을 생각하면 한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듯한데 어떤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트남 학생이 대답하기를,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결국 물러서야 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그런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서도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을 골리앗에, 그리고 베트남을 다윗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전쟁에서 미국을 물리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비교가 안 되는 작은 나라와 전쟁에서 물러서야 했고, 그 뉴욕 한가운데서 그 말도 안 되는 폭파사고를 당하고, 미국을 골리앗에 비유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미국을 전쟁 용사 다윗에 비유하기는 좀 어렵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 비슷하게 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몇몇 대기업은 온 세상에 알려진 골리앗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속병든 골리앗처럼 쓰러져 갑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전쟁에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것은 어려워져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승리가 우리 주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편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전쟁이 신앙 전쟁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겉으로 보면 인간이 싸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힘이 강하다 해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패배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 승리할 수도 있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요 신앙 전쟁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군대가 많다 해서, 힘이 세다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6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활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힘센 군대와 많은 무기를 믿고 싸우는 전쟁이 세상 전쟁이라면, 믿음과 용기를 앞세우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요 신앙 전쟁인 것입니다. 한때 이 나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과 용기를 앞세워 간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커다란 건물과 갑자기 불어난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용기가 아닌 골리앗의 체격을 자랑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신앙과 전쟁에 대한 그 마음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출애굽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천하를 다스리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애굽의 왕은 어려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렸고 강력한 병거와 마병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들입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였을 때 그들의 조상 야곱을 앞세워 애굽으로 온 이후 그들은 전쟁할 일이 없었습니다. 들판에서 목축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 노동에 동원돼서 일을 하거나 그런 일 외에는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80노인입니다. 군사력과 전쟁 능력을 생각하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 전쟁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군대와 전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일 뿐이요. 출애굽한 노예들은 열심히 걸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옵니다. 그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방적인 살육전이 되고 말 겁니다. 애굽의 병사들도 그걸 전쟁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에서 최강의 애굽 군대가 처참하게 패배했고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예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와 싸우시는도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와 싸우시는도다. 애굽의 병사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홍해 기적이 나타나기 직전에 모세가 그렇게 외친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통하여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평소에는 인간들끼리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의 결정적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 해도 신앙과 순종의 사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신앙과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가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전쟁이 출애굽 사건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쟁입니다. 십자가 시간이 가까워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까지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6월절의 밤 최후의 만찬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얼굴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셨고 의도적으로 동원된 군중에게 끌려다니셨습니다. 군중과 함성이 두려운 제자들은 살 길을 찾아서 제각기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혼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동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신 후에 오후 3시경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에서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들은 말씀을 들어도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 전쟁은 참으로 고독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십자가를 지셨고 혼자서 조롱당하셨고 혼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도 예수님의 전쟁과 비슷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임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대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부활의 아침에 승리하신 그대로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은 출애굽 전쟁과 비슷하며 십자가 전쟁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홍해 바다 앞에 세워집니다. 불가능의 바다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신앙의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십자가 앞에 세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해도 나만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독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 고독과 신앙과 전쟁과 승리를 통해서 체험적인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용사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다윗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외쳤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골리앗이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을 향하여 다윗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외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거꾸로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고의 전쟁 용사요. 힘과 무기로는 상대할 사람이 없는 골리앗이 한순간에 쓰러져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승리가 어린 목동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골리앗의 칼과 창이 아닌 다윗의 믿음과 용기가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대역전극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통계와 일반적 흐름을 따라 생각하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있을 수 없는 싸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별다른 무기 없이 믿음과 용기를 앞세워서 당대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한순간에 쓰러뜨렸습니다. 신앙의 전쟁은, 영적 전쟁은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출입과 홍해 전쟁이 그런 전쟁입니다. 노예 백성들의 힘으로는 애굽을 탈출할 수 없으며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기에 그들은 출애굽했고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전쟁은 고독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신앙전쟁은 오직 나 혼자 해결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고독한 전쟁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전쟁은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는 역전의 전쟁입니다. 전쟁 용사 다윗이 가장 잘 보여준 것이 그 대역전의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이 보여준 결과는 정반대의 역전의 승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전쟁과 십자가의 전쟁과 다윗의 전쟁, 그 세 가지를 합하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수시로 불가능의 과제 앞에 고독하게 세워집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믿음과 용기를 주심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역전의 승리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신앙의 전쟁과 승리는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과 승리를 체험하려면 아주 어렵게 보이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삶의 과제를 나의 전쟁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독하게 혼자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불가능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싸우셨다. 그래서 나는 신앙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해결 불가능한 삶의 과제를 붙들고서 고독하게 기도하며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역전의 승리를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싸우셨다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해결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삶의 과제를 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싸우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